아,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눈에 보이고 또 손에 잡혀지고 우리 발에 밟히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보고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도죠. 현실 세계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만물 중에서 뛰어난 영장이라고 자랑을 하고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기술을 자랑하지만은 이런 인간의 뛰어난 능력으로도 뛰어넘을 수 없는 많은 한계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과학이 밝혀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아유 저거 별거 아닌 것 같고 쉬운 것 같은데 그 속에 파고 들어가면 현대의 기술로도 풀어내지 못하는 수많은 비밀들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현실 세계조차 극복하지 못한 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죠. 죽음 앞에서 사람은 진짜 무능할 뿐이에요. 죽음 앞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도 할 것이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인간 세상의 마지막까지 우리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문제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과학기술이 100배가 더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질병을 불치병이 없이 다 고쳐낸다 할지라도 아마 이 죽음의 문제만은 인간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마지막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 속에 하나님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오히려 죽음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를 몇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고 오늘 본문에 해당장 야이로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고 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우리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했던 집안에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려내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사건은 우리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심에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병이 들어서 어떤 의학적인 지식으로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소식은 정말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가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시는데,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아이가 이미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이런 소식 앞에 사실 사람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보내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여전히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찾아가셔서 아이의 죽음으로 인하여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철학자도 어떤 권력자도 죽음 앞에서 죽었다, 끝이다, 그렇게 말해왔지, 어느 누구도 죽음을 보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받겠지만은, 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오늘 8장 5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앞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정신 나갔다, 헛소리 한다, 그러겠죠. 비웃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수근수근 되면서 예수님을 아주 그 비웃음으로 쳐다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반응에 개의치 않으시고 야이로의 딸에게 들어가셔서 그 아이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죽은 자들 앞에서 언제나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지를 않으십니다. 즉, 일어나라, 아니면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죽어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앞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배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아이를 깨우러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자는 아이를 우리 깨울 때는 당연히 일어나라고 외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이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살아나면서부터 그 가정에 큰 기쁨과 놀라움을 가져다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의 그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인간의 무능함입니다. 8장 49절에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오늘 이 사람들이 지금 야이로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온다는 아마 사실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이가 그동안에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들의 그 말 속에는 그들의 절망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오셔봐야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절망에 대한 사실 고백이죠. 죽음 앞에서 인간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오셔봐야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오시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어쨌든 병이 들었을 때에는 죽어가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 상태가 얼마나 중하든지 간에 아직 살아있다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죽은 것만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세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실 세계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끝났습니다. 죽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만은 그 어떤 사람도 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놓으신 인간의 한계입니다. 죽어야 한다. 죄로 인해서 인생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은 바로 이 고백이에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긍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어지죠. 그래야만 우리가 그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50절에서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 그 얘기를 들으시고 아이고 그래 아이가 죽었구나. 이제 내가 더 이상 가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그래 그만 뭐 여기서 내가 돌아설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언어, 단어 속에는 참 인간의 모든 절망과 두려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든 소망,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썩은 동아줄이라도 그냥 붙들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만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 앞에서 인간은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죠. 형제라고 친구라고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죠. 이 딸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이 해당장 야이로의 그 가슴 속에 너무나도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을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슬픔보다도 앞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직면하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운 생각을 가지는 것뿐이죠. 해당장이라고 하는 지위도 권력도 명예도 돈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우리는 다 손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 믿음의 세계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해라. 우리 예수님은 두려운 생각이 들거든 그 두려운 생각은 떨쳐버리고 오직 믿음만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그 죽음에 대항해서 뭔가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야이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직접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십니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냥 위로하는 차원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시던 그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걸어가서 그 집에 이르러 사람들이 통곡하며 우는 것을 보시면서 울지 말아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여러분 이 모습은 결국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울고 통곡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결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울며 통곡하는 일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울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과 자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죠. 죽음과 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은 이미 생명에서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떠나버렸고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이죠. 그러나 잠을 잔다는 것은 생명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깨우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밤에 잠을 자더라도 아침이 되면 또다시 눈을 뜨고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잠자는 것과 죽음이 분명하게 경계를 가지고 서로 섞일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지만은, 예수님의 눈에는 죽음과 잠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자신들 안다라는 것이죠. 아, 내가 아는데 죽음은 끝이야. 그러니까 이걸 잔다고 얘기하는 저 예수님은 희한한 사람이야. 지금 그런 얘기죠.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헛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죽음에 대한 얄팍한 지식, 그래도 내가 좀 아는데, 이 아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못 믿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아는데 뭐.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 내가 성경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 걸림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식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안다, 조금 더 배웠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다, 공부를 더 많이 했다, 내 머릿속에 쌓여있는 지식이 남들보다 훨씬 더 폭이 깊고 그 깊이가 깊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죽은 것을 잔다고 하는 저 말은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상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치에 어긋나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 안에 허황된 말씀으로 들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다는 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안다는 것,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은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른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욥의 경우를 봅니다마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자신이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내가 섣부르게 알고 있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안다고 했구나.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참된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어떻게 보면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이죠. 그들이 죽은 것을 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엉터리다. 비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에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오늘 예수님께서 왜 죽은 아이를 자는 것으로 표현하셨을까요?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 놓기 위해서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에만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고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죽음이 자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 잔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인간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야만 알 수 있는 세계죠.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물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지만은 얼마나 더 오래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딸도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죽었다는 얘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 역시 살아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구부러섬에 그 나사로의 무덤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다시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어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우리가 수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인간은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믿음의 세계밖에 없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세계를 우리가 소유해야만 이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이 되어집니다. 천국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죽은 것은 여전히 죽은 것일 뿐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는 죽음은 여전히 죽음일 수밖에 없지만은 오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잠자는 것에 불과한 사건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잠자던 아이를 다시 일으켜 깨우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게서 구원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사건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 구원을 소유한 우리는 죽음과 상관없는 생명의 세계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과 부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다시 산 자들이에요. 생물학적인 육신의 어떤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세계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죽은 것은 죽은 것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생명의 세계 속에 속한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공포가 되지 않습니다. 슬픔이 아닌 것이죠. 오늘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권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명의 영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사망의 맹인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노는 물이 달라야 한다는 얘기예요. 죽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죽음을 자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기에 그 믿음의 세계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 우리의 인생의 걸음 앞에 어떤 두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사실은 죽음에서 기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 아닌가. 병든 것이 왜 두렵습니까? 병든 것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 병 때문에 내가 죽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겁니다. 모든 두려움의 근본은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세계는 오직 믿음의 세계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남은 모든 생애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계를 보고 믿음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